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다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은 역사적인 부활은 증거입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구전으로도 전해져 내려오고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역사적인 증거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확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위하여서 충성할 수 있는 종들로 온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받고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겁고 행복하게 이 땅에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종을 붙들어 선포케 하심을 감사하며 은혜 내려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절 4절을 우리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사절 큰 죄인 복받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 주의 보혈로 여러분이 회복되고 고쳐지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날 씻어주소.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이 다 씻김을 받고 고침받는 줄로 믿습니다.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이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시작.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는 뭡니까?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따라합니다. 제목은 부활의 역사적 증거. 부활의 역사적 증거.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이 주일을 지나지만은 부활절 설교는 뭐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을 해도 시간과 환경과 그 장소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달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그 다음에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있다가 승천하시고 난 뒤에 열흘 있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를 그들은 완전히 우리가 새로운 역사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그러잖아요.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 강림이라는 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다 제자들입니다. 성경 안에서 제자들을 경험한 부활은 그들로 하여금 어떤 큰 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앞에서 당황했습니다. 왜?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어떻게 보면 두렵잖아요. 무섭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반응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실 때는 실패든 성공이든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됐어요. 풍족하지는 못해도. 그런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이들이 어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다시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도 너만 가느냐? 나도 따라가겠다. 그래서 나도 뭐 고향으로 돌아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너를 따라가겠다. 집에 가봐야 별로 나를 환영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세상에 나가서 해결해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하나님 곁으로 와라.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께 물어봐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제자들의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약간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그들로 하여금 어떤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면에서 영적 공황 상태에 빠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적 공황 상태는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열어놓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100%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 마음이 온전히 열리지 못했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다시 부름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제 공황 상태에 있어서 고기 잡고 빈배로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이 어쩔 줄 모르고 세상에 나가 있을 때에 주님이 와서 물으셨어요. 야, 네가 나를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너희가 정말로 네가 세상을 더 사랑하느냐? 그 가봐야 실패 자리뿐이다. 너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돌아올 수 있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다 버리고 따라가겠습니다. 세상에 와서 해보니까 실패뿐이었습니다. 이제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네요? 다시 사명을 주잖아요. 그래, 세상 거 다 버리고 내 양을 먹이라. 주의 일을 하라 이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라 이겁니다. 믿음 생활하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 질문을 주님께 베드로가 바울 사도도 보면은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바울에게도 또 사명을 주셨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노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옛자만 들어도 경기가 들어가지고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러던 사람입니다. 교회만 보면 막 불지르고 싶고 가서 막 부시고 싶고 막 그러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은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가다 감옥에 가두고 싶은 그런 열정으로 마음으로 활활 타오르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그날도 예수 골수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잔멸하려고 갈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가 당신이 누굽니까? 네가 나를 박해해서 나 믿는 제자들을 갖다가 잡아다 죽이고 옥에 가두고 패고하던 내가 바로 그다. 그 얘기입니다. 너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던 길 아니냐? 그렇게 네가 박해하던 내가 예수와 바로 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또 바울 사도는 또 한 가지 묻습니다. 그러면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물어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말씀하시옵소서. 그게 준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은 열고 비로소 주님의 명령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상태가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부르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주님께서 사명도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명령하는, 너는 오늘부터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명하노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 사건 자체로 제자들은 어떤 능력을 받거나 전도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부활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은 열고 비로소 주님의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부활의 역사성입니다. 그로부터 약 25년 정도 흐른 후에 고린도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성장을 했지만은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15장 12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은 없다. 그러는가 하면은 또 부활은 지나갔다. 부활이 있다. 부활은 없다. 부활이 지나갔다. 막 이런 걸로 분부한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본문 15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5장 12절.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단님,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무너뜨리리라. 부활이 지나갔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15장 12절에는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들로 많이 분부한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믿어져요? 부활이 없다는데. 네? 여러분, 한번 우리가 보면은 이 건물들이 많아요. 건물들이 많아. 근데 건물들을, 여러분 저거 짓는 거 보셨어요? 저 롯데 서울에 가면 큰 그 128층짜리 그 롯데타워가 있는데 그거 여러분 짓는 거 보셨습니까? 그 뉴스에 나와요. 이거를 지었다고. 그래서 믿는 건 아닙니까? 근데 서울시청 건축가에 가면은 그것이 몇 월 며칠 날 설계를 하고 몇 월 며칠 날 공사를 시작해서 몇 월 며칠 날 끝나서 그게 몇 층이고 1층 넓이는 얼마고 콘크리트는 얼마나 들어가고 철근은 얼마나 들어가고 그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나 집도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구청에 가면 여러분들 번지수만 되면은 정확하게 몇 년도에 건립돼서 누가 지은 것까지 누가 설립한 것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도 여러분들이 태어난 어머니 부모님한테 물어보면은 어느 병원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고 그래 기록돼요. 근데 옛날에 기록되지 않을 때는 누가 그래? 동네 사람들이 야야 영철아 너 낳을 때 내가 옆에서 너네 엄마 애 낳을 때 내가 3판 노릇했다 아이가. 그때는 물이 없어가지고 막 불을 떼가지고 광목이 없어서 내 앞치마를 내가 찢어가지고 너를 내가 많이 받았단 말이야. 난 몰라요 그거.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너 생일이 너는 한참 새벽이었었어. 다 굴 때 네가 태어났다니까. 아니야 너 태어날 때는 이 동짓딸이라 너 추웠어. 얼음이 꽝꽝 얼었어. 근데 막 물 없어. 이게 뜨거운 물을 데울 수가 없어가지고 옛날에 나무가 없어서 내가 청설가지를 꺾어다가 불을 때 불이 안 붙어서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몰라. 막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여러분 고양이 어떻게 봤어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 고양이가 봤어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너는 날 때에 너네 엄마는 입덧을 어떻게 했고 먹을 게 없어서 아니면 이것은 못 먹고 비린 것은 못 먹고 꼭 어디서 말이 겨울에 산딸기 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찾지를 못해서 애를 먹었다. 근데 요즘은 뭐 족발을 달라 한다. 이래갖고 여러분들이 믿잖아요. 오늘 성경에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 한번 15장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6절까지 3절에서 5절까지만 3절에서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앞에 너무 길으니까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할렐루야. 그 당시에 그 상황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기록할 때는 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다 봤어.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봤어. 그리고 게바에게도 봤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거 우리가 다 봤어. 그리고 본 사람들 중에서 그 당시의 기준입니다. 하늘나라 간 사람도 있지만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있어. 성경에 기록한 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없는 것을 여기다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구청에 가면 설계도가 있듯이 기록된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것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뭡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야. 기록된 문서야. 기록된 계약서야. 성경, 신약, 구약, 계약서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계약이 우리는 집 살 때 쌍방 계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딱 써서 주고 이대로 딱 주고 이대로 지키면 복 받고 이거 안 지키면 지옥 가는 거야. 이게 계약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 그리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받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 받고. 기독교의 특이한 점이 무엇입니까?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덤이 없어요. 작년 재작년인가 언젠가 인도에서 말이죠, 석가모니의 뼈가 말이지 발견됐다 해서 온 세계가 난리를 굿을 떨었습니다. 정말로. 그 석가모니 뼈가 있지 그러면 사람인데 당연하죠. 당연하지. 죽었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때문에 500의 형제가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뼈가 없는 겁니다. 무덤도 없어요. 왜? 무덤이 있으면 거기 가서 우상 숭배할 거 아닙니까? 하지 말라 이거 그런 거.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지 이게 어떤 소설이나 어떤 허구가 아니라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니까요. 이게는 역사적인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의 첫 번째 근거하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다 이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미 성경의 구약 성경에도 얼마나 많은 200여 회가 넘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기록해 놓은 사건이 구약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도 나귀를 타고 갈 것도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예시하지 않고 예고편이 없이 무슨 역사를 이루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역사는 이루시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예시하시고 예고하시고, 근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00년이 될 수도 있고 1000년이 될 수도 있고 10,000년이 될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로 애굽으로 종살이 내려갔던 70명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풍년이 들은 곳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때는 좋았는데 그것이 영원히 종살이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건 계획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준비해서 430년 후에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갖다 우리나라 말로 뭐라? 아구가 딱딱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 얘기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것이 예시가 300회 정도 기록되어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근거는 목격자들에 의한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절에서 8절 아까 봤잖아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는 12제자에게와 그 후에는 500여 형제에게, 500여 형제에게. 아마 오늘 날 같았으면 굉장했을 겁니다. 내가 오늘 광안리 바닷가에서 내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내가 휴거돼서 올라갈 텐데 다 모여라고 막 부산시에서 빵빠를 울리고 불꽃 축제를 하고 막 예수님 올라가신다고 난리도 그런 난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잘 있어라, 잘 있어라, 삼강의 성도들아 그러면서 말이죠. 이거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려워 떠는 제자들이 주여 언제 오시나이까? 어떻게 오시나이까? 묻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 서서 바라만 보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보는 하늘로 올라간 내가 다시 하늘로부터 내려오리라. 우리 주님은 정확합니다. 언제쯤 오십니까? 그 날짜와 시는 나는 모른다. 하늘에 있는 아버지만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매달 며칠 날 몇 시에 온다는 게 전부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요, 참 이단에 잘 속아 넘어가요. 이단에 잘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근거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보는 상태에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예수님의 출생 중심으로 BC와 AD로 나눕니다. 이게 뭐 주전, 주후로 나누어지잖아요. 주님이 오시기 전과 주님이 오신 후로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야 뭐 서구적인 관점이 아니겠느냐 그러지만은 아닙니다. 지금 온 세계는 모든 것이 다 주님 오신 이 전과 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 부활은 뭐냐 하면은 근거는 바울이 개인적인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 후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적적으로 만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성령을 만나면은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즘 우리나라가 마약 때문에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합니까? 마약하면 막 정말로 세상 말로도 조금 속된 말로 홍화홍화해서 막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뒷일은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더라도 병들고 죽고 막 그랬던 건 두 번째 치고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쁨이 있는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넘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성령이 받고 성령이 취하면은 여러분 자신감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자신감이 넘칩니다.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넘쳐서 어떤 일인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힘들고 어렵고 못한다 소리가 아니라 지금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내가 무엇이니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주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들이 2023년도에는 성령을 받자 이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가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하지 말라 그래도 안무개 집사님 오늘은 교회 문 닫았습니다. 오지 마세요. 그래도 아닙니다. 목사님 저 혼자라도 가서 하겠습니다. 오지 말라 그래도 온다니까요. 성령이 없으니 어때요? 오라 그래도 안 와요. 오라 그래도 이 핑계대고 오라 그래도 저 핑계대고 오라 그러면 몸 아프다 그러고 오라 그러면 환경 따지고 오라 그러면 조건 따지고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은요 구급차를 타고서라도 온다니까요.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런 거예요. 바울 사도가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극과 그 이전이 극단적으로 바뀌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꼴도 보기 싫고 예수 예자만 들어도 다 그냥 해를 끼치고 싶고 예수 교회만 바라봐도 십자가를 다 불지르고 싶고 그러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을 다 회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극단적으로 여기다가 번역을 못해서 그렇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정말로 똥으로 여기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똥으로 여기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가 예수 믿고 나서 행복했다, 예수 믿고 나서 돈을 많이 벌었다, 예수 믿고 나서 명예가 올라갔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가 자랑하는,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내가 강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배고픔의 위험과 질병의 위험과 전부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극단적으로 정말로 죽음에 가까운 그런 일들만 자랑하는,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태장도 맞고 내가 분하면 3층까지 올라갔고, 여러분 오늘날같이 엔진이 달린 배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 배를 타고 말이죠, 수많은 곳을, 지금도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요 황당합니다. 이게 어떻게 다녔을까?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성령 받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자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온 거, 우리가 어차피 예수 믿은 거, 어차피 우리가 삼광의 성도가 된 것, 우리가 한번 성령을 받고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지고,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지고,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지고, 이왕 오는 거, 이왕 기도하는 거, 이왕 찬양하는 거, 이왕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즐겁게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증거다 이겁니다. 바울이 예수 믿지 않았으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은 그런 큰 일을 할 수 없죠. 여러분 바울 서신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부 다 구약 신약 성경에 3분의 정말 2를 차지할 정도로다가 전부 다 바울 서신입니다. 이게 바울이 예수 믿다가 고난받은 것 뿐이에요. 정말로 로마로 호송되어서 죄인의 몸으로 가다가 말이죠, 유라굴라 폭풍을 만나가지고 죽을 고비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배 타고서 14일 동안 못 먹어보세요. 사람이 거반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을, 여러분 감옥에 있은들 그런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파도가 쳐서 배가 울렁거리고 먹을 거 다 토하고 먹지도 못하고 물도 못 마시고 14일 동안 한번 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죽는 겁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소위 팔자가 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느껴질 때에 우리가 행복이 오는 것이죠. 그래도 그는 기뻤잖아요. 그런데 항상 누명과 오해를 받잖아요. 그가 섬에 도착했을 때 춥다고 불을 피워놨는데 불을 피다가 독사가 올라와 손을 물었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저가 바다에서는 구원받을지 모르나 정의는 공의로운 곳이야.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저희가 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인다. 그 얘기 아닙니까? 곧 죽을 거야. 곧 죽을 거야. 아무리 기다려도, 더군다나 독이 올라오는데 따뜻한 불을 쪼이면 금방 죽습니다. 근데 안 죽는 거예요. 나지 뭐라 그래요? 신으로 불리잖아요. 바울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나는 신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 족장에 그 어머니가 병을 고치고, 많은 족장 그 주민들의 병을 고치고 다시 로마를 향해서 가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고통이 따라요. 그런데 그 고통 중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것이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믿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불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죄로 여기는 것이 뭐냐면은 네가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보세요. 사람들은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예뻐질까, 거기는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중국의 진시황 하면은 여러분들이 뭡니까?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룹니다. 진시황은 13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강인한 카리스마로 23살 되어가지고 10년 만에 완전히 실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부국강병책을 추진하여 주변에 한나라, 위나라, 초나라, 연나라, 조나라, 제나라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키고 천하를 통일시키는 위협을 갖습니다. 그런데 통일 후에 스스로 시황제라 칭하고 강력한 중앙집권층을 추진합니다. 또 그는 선비들이 정치를 논하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며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며 춘추전국 시대에 수많은 책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유학생들을 생매장시켜버립니다. 권력을 위해서. 그래도 그가 오래 사는 것을 갈망해서 그가 만리장성을 쌓지 않습니까?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불가사의 한 7대 불가사에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래 살려고 불로장생 약을 찾아서 세계를 돌아다니잖아요. 그때에 신하인 서복을 제주도까지 보내잖아요. 제주도까지. 불로초를 구하오라고. 그래 그가 와가지고 제주도에까지 내려온 곳이 어디입니까? 제주도의 정방폭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서귀포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오는 거예요. 서귀포까지. 그런데도 그는 죽음의 벽을 넘지 못하고 그렇게 좋은 거 먹고 그렇게 열심히 즐겼어도 50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진시황이. 여러분 진시황이 부럽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50세까지 사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행복한 나라인지 모르죠.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모르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유튜브를 보면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그들과 비교해 보면 대단히 우리가 잘 사는 나라인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KT의 강대국, IT의 강대국, KT의 강대국이 뭐냐면은 지하철의 강대국이라는 것입니다. 지하철이 우리나라만큼 잘 돼 있는 나라가 세계 어디 가도 볼 수가 없어요. 저도 프랑스나 영국에 지하철 미국에서도 봤는데 지하철 냄새 나고요. 정말로 침침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지하철 1호선 타면 냄새 많이 났잖아요. 그거는 냄새도 아니에요. 냄새 축에도 못 들어가요. 찌린내. 옛날에 열차 타면은 찌린내가 많이 났었어요. 우리나라도요. 그거는 냄새 축에도 안 들어가요. 선진국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하철은 정확하게 시간 지키죠. 깨끗하지요. 또 세계에서 스크린 도어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게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서. 세계의 사람들이 와보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그리고 먹을 거, 슈퍼가 얼마나 가까이 우리 생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밀접한 관계를. 그리고 병원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싸고. 그래서 먹거리가 좋아지고 여러분의 삶의 질이 올라가니까는 우리의 수명이 굉장히 우리가 커졌잖아요. 여기 서 있는 저도 옛날 같으면요 완전히 상늙은이 소리 듣는다니까. 고려장하고도 남는 나이입니다. 제가 지금. 옛날에 60 넘으면 고려장 다 지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잘 사는 나라에서도 왜 불평불만이 많습니까?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진시황은 그렇게 많은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50세에 죽음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감사한 것은 가난으로 가득 차 있고 질병으로 가득 차 있고 죽음으로 가득 차 있던 이 나라에 우리 선조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데 대해서 저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는 자가 있겠느냐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일평생 동안 우리 5000년 역사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인 예수를 받아들인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만 그러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그리고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내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느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것도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내가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생명의 소식입니까?
그 주님이 오늘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안고 함께 울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시다. 우리 모두 부활 아침에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노라. 내가 너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리고 내가 부활해서 성령을 보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아버지 생사화복을 아버지는 주관하시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예수 믿고 영원히 사는 것,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진시황제도 찾지 못했던 정말로 생명의 불로초가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